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32장까지 왔는데요. 32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 세상 어느 민족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본인의 이름도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야곱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를 믿고 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야곱은 야곱식으로 믿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안 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각인의 모양을 따라서 다 일일이 대응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꽉 짜서 정리하면은 오늘 창세기 32장에서는 우리와 대면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장이 야곱이 길을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드디어 자신의 장인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본인의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환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의 환향이 아니었어요. 왜 환향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야곱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데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것은 야곱이 최초로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제일 길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꾀가 많고 기지가 많아가지고 속임수도 잘 쓰고 그리고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기도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32장에 와서 비로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향을 하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났겠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이 두 때를 이루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면했던 하나님의 군대 거기를 기념하여서 바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가라 그래서 갔고 하나님 군대까지 만났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딨냐. 그러면 그게 금의 환향이지 왜 금의가 빠지느냐. 여기에 인생의 역설이 있고 인생의 묘미가 있고 또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더라도 두 아내도 주셨고 두 소실도 주셨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11명의 아들도 나게 하셨고 본인의 기지로 많은 양떼, 적어도 계산해 보면은요 32장 이후에 나오는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는 동물이 무려 550마리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거를 한때로 친다고 하더라도 1000마리가 넘는 엄청난 부를 이뤘으니 아니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야곱으로 하여금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느냐? 바로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금의 환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시절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어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인수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가 만든 맛난 별미를 마치 야생의 그 에서가 잡은 동물이 마냥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환향을 하게 되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환향이 아니에요. 내 수중에 다 있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전해 들은 형 에서와의 구원입니다. 오래된 원망이죠. 기지가 빠른 야곱은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라반에게 얼마나 당했으면은 나는 사실 동생인데 내 형 에서에게 가서 당신의 종 야곱이 이제 당신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먼저 해라. 그렇게 전가를 보냈더니 청천벽력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메신저로 갔던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기세가 등등해서 그래? 그러면서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만나러 올 때는 1명 혹은 2명 왜요? 그것이 평화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경 400명을 거느리고 그래 내가 만나러 가지 라고 했다는 전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야곱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하나님 상황이 이러면 왜 나보고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어요? 원망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9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기도, 긴 기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비하면 그리 길지도 않지만 자신의 일생에서는 글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13절을 보면은 야밤에 소유를 나눠서 형에게 줄 예물이다.
말이 좋아서 예물이지 뇌물이죠. 무려 550마리의 짐승떼를 보내면서 또 책략을 쌉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처자식을 야복강에서 도하하고 그리고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따라갈게. 가장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나루터에서 이리저리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수를 쓴 것은 우선 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짐승 550마리를 보내서 종들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거를 5번 말하게 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행복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작은 행복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좋은가?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후자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복권이 맞아가지고 내 수중에 수억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3일간 내 500불 맞다가 1000불 맞다가 1500불 맞다가 또 목사가 또 강단에서 복권 사러 가는 거냐? 아니고 지금 야곱의 이 심리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5번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400대 짐승 550 목동이 아닌 군사가 짐승을 거느리려면 이리저리 날뛰는 것 다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 때 산술적으로 550을 5대로 나눴을 때 그래 400명이니까 한 마리씩 주고 형한테는 150마리 놔두래. 그래서 형이 노를 풀고 내 얼굴을 볼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책략을 짭니다. 그것이 자기가 짠 책략도 못 믿어서 처자를 먼저 도하시키고 도강해서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먼저 가라 하면서 서성이고 있을 때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떠미십니다. 어떻게 떠미십니까? 24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혼비백산 놀란 마음에 이궁리 저궁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지침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지혜를 다 짜서 해놨건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밤에 식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밖에 없는데 갑자기 급습한 사람, 그 사람은 자객이에요. 아니 400명이 온다더니 그것도 못 참아서 나를 죽이러 왔나 이렇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이하를 잘 읽어보면은 밤부터 새벽까지 뒤엉켜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살기가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하러 이렇게 내가 밤새 씨름을 해야 되는가? 영문도 모른 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궁금하면서 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동이 터올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힘이 셌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머리까지 스마트하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텐데 이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놔라. 놓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요즘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고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엉치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데를 쳐도 다리가 부러져서 질질 끄는데도 놓지를 않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계명을 받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놔라, 가야 된다. 못 놓겠다.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씨름하러 왔으니까 나한테 뭐 내놓고 가라.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속임수의 왕 야곱이다. 그래?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우와!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 이름 바뀌어서 뭐예요?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았어도 이거 졸지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야곱은 내한테서 노임 받으려면은 나를 축복해라.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추론하자면 분명 당신이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나와 씨름하려고, 내 존재를 부수려고 그렇게 왔다면 나를 보호해달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자라면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조를 해달라. 그래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났다는 구절은 없지만 그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첫 기도, 장황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나와 씨름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야곱이 자신의 몸으로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순종, complete surrender, 그 완전한 순종을 깨닫기까지 우리 몸에 마치 야곱이 절개된 것처럼 그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노?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런지,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와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꾸만 흔적을 남깁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그 고관절에 딸린 맛있는 힘줄은 평생토록 먹지 않아 자신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명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인생이라면 겪어야 할 그러한 경험들, 그 부분들을 자자손손이 되새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훗날에 구약의 선지자 한 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부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호세아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1266페이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씨름하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적어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애와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정직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약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은 사랑과 정직, 인애와 정의를 행할 수 없는가?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통하여서.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곁에인 십자가를 삶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로 내려오면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인생의 승기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3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유명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지명이 탄생을 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책략과 직약으로 형의 얼굴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고 내 얼굴을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야 네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주간에도 여러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사시게 되겠지만 제발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셔서 그 사람의 얼굴들로 우리로 환하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시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